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단지 그 땅에 사는 적들을 완벽하게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되는가 싶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있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즉 물리적인 싸움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영적인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이방 거민들을 다 몰아내기만 하면 이제 그 땅을 완벽하게 차지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완벽한 승리를 얻어낸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엔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완수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해야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해야지만 그 온전히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오늘 이 말씀은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삶에서 큰 일을 잘 치르고 난 다음에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오히려 큰 시험을 만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즉, 큰 어려움은 잘 극복했는데 아주 작고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시험 받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되는 큰 일들은 잘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주 작고 사소한 장애물이 그 사람의 마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삶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대부분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느냐? 큰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장애물을 잘 넘었는데 그 뒤에 아주 작은 일로 말미암아 방심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에 오는 큰 시험들, 큰 일들을 잘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으로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시련을 겪고 난 후에 깨어 있어야지만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시험, 큰 시험들 잘 이기고 난 다음에 마음을 잘 지키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끈질긴 추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자기의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켰어요. 그래도 그는 이스라엘을 어느 때보다도 역대 최고의 왕국으로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평안한 삶으로 돌아왔을 때 우연히 옥상에서 보게 된 밧세바로 말미암아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니, 믿음이 강했던 사람인데 그 큰 어려움을 잘 이겼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드온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작 300명의 군대로 미디안 족속들을 완벽하게 패배시킨 거예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평화를 찾은 것이에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기드온이 언제 넘어지게 되는가? 말년에 금으로 만든 에봇 하나로 말미암아 기드온 본인도 넘어지고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에 빠지는 올무에 걸려들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했는데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삶의 자리 아주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다 넘어진 거예요. 다 빼앗긴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선줄로 생각했다면, 내가 이 시험 이겼다, 극복했다, 잘 해놨다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했다면 오히려 그때가 내 삶의 가장 큰 또 하나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찾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평생 정말 잘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쌓아놓은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싸움은 잘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고 사소한 관계로 말미암아 사람 때문에 상처로 말미암아 믿음마저 흔들린 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싸움도 중요하지만 작은 싸움도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큰 장애물을 잘 뛰어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것, 큰 싸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건 역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3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에 너희 신앙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는 무엇인가? 너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모든 정복 전쟁을 승리한 후에 혹시 내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의 마음을 빼앗겨서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된다 이야기하셔요.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이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기까지 봅시다. 정복전쟁을 끝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에 그곳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도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전쟁은 끝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모든 싸움이 끝났다. 그렇게 안심할 때에 그들 가운데 꿈꾸는 자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베풀며 너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할 텐데 너희들이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적과 기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신명기가 쓰여진 3500년 전이나 사람들은 기적에 약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내 눈앞에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져요. 혹하게 미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과학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병 고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엉뚱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엉뚱한 곳을 찾아가서 사람을 만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적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곳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성경에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역사가 나타난다. 저는 기적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놓은 채 눈이 가려워져서 이적을 쫓아다니고 기사의 마음을 빼앗겨서 엉뚱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꿈꾸는 자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들의 손에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 마음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이요, 기적 쫓아다니는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귀신들도 악한 일에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려 한다. 이거 예수님의 경고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기적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의 삶의 바로미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적이 우리의 삶의 바로미터가 되면 안 돼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이적이 나타나는 곳이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말씀의 굳건히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적들을 다 물리쳤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해야 될 사람들은 칼과 창을 든 사람들이 아니라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칼과 창을 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거짓 영에 휩싸인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무력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영적인 데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경고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속이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니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미혹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미혹한다는 단어는요, 플라나오 이런 말인데 이게 속인다는 뜻이에요. 헤맨다는 뜻이에요.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미혹한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속여서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 속에 다니게 만드는 것이 미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기적을 행하며 이적을 행하며 거짓 말씀으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헤매게 하고 방황하게 만들고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약속의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나타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무너지면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차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영적인 곳에서 무너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3절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청종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 기울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과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야 하는 건 그 옳은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과 청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종한다는 것은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듣기 싫어도 들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단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마주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청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거짓 소리, 이단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을 미혹하는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청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거짓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기심이 들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저는 미치교회 성도들이 거짓 소리와 참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생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적과 기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또 거짓 선지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소리를 분별해내면서 하나님의 소리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 무엇이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너의 신앙을 흔들 때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형제나 자매나 혹은 내 품에 있는 배우자가 너희를 꿰어낼 때에도 흔들리면 안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상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를 넘어뜨리는 것은 너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너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즉 형제나 자매나 가까운 친구들이 내 신앙을 흔들려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어렵다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이단에 빠진다며, 또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와 정말 가까운 친구가, 나를 정말 아껴주는 절친한 친구가 내게 그런 제안을 해온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어려울까?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오히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와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시험을 주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단호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심지어는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노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가족이, 형제와 친척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를 미혹하게, 너를 꿰어낼 때 너는 노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단호합니까? 때로는 너무나 단호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너는 그를, 가족이에요, 친척이에요, 가까운 사람이지만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그의 말을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도 말며 애석히 여기지도 말며 그를 덮어 숨기지도 말고 단호하게 너의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먼저 내 영적으로 너를 살리는 것이고 또 그 가족까지 살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원한다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지키기 원한다면 우리는 단호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단호하게 먼저 내가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어서 여러분의 가족을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단호하게 서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 신앙의 단호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국 넘어지는 것은 사람 때문에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큰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요, 관계더라고요. 사람이더라고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적들은 다 몰아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들의 가족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의 올무가 될 수 있으니 먼저 너희가 단호하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단호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있어야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은 본문이지만 1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봅니다. 시작.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은 그 땅의 물건들에 너의 마음을 빼앗겨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너를 넘어뜨릴 수 있으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척이나 가족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의 재물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위험하니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재물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제가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신앙과 돈이 같이 갈 수는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재물의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재물에 내 마음이 다 모여 있으면, 내 마음 안에 재물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성경이, 예수님이 또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재물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는 목사예요. 영적인 아들이에요.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6장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두며,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특별히 부한 자들은 너의 마음이 돈에 있지 않고 재물에 있지 않고 너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 둘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 것이며.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재물의 마음을 두면 우리 마음이 흔들려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17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의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땅의 재물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가 재물을 붙잡지 아니하고 내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복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로부터 내 신앙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재물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돈이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 돈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줍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 재물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재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로 우리를 지키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것에 조금이라도 손을 내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 너를 지키고 그것을 통해 너를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통해 너를 번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한 후에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후에 돈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싸움에서 이긴 후에 재물 때문에 무너지면요,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른 것 같이 우리가 재물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면, 재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수단이 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살아가는 분들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넉넉하게 채울 것이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 된 것만 같을 때에 오히려 너희는 재물을 조심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올 여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저는 평생 이렇게 우리가 재물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성령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했어요.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 정복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약속의 땅에서 오히려 너희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으니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큰 일은 잘 감당합니다. 오히려 그 큰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작은 일에 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우리들이 늘 깨어 있어서 큰 일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정말 깨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게 할 것이니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을 받고, 전 우리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히 서서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돌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의 물건에, 이 땅의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이 땅의 것들을 조금도 손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질 겁니다. 재물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